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늘 그러셨듯이 그날도 하나님께서는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거닐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로 서로의 생각을 나누면서 함께 걷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건 어떤 기분일까요?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걸으시면서 야,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어? 라고 묻기도 하시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저 주변에 있는 너무 멋진 나무나 예쁜 꽃들을 가리키면서 경탄을 같이 하고, 또 내가 시무룩할 때면은 내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도 하고, 앞길이 막막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고민을 할 때 조언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결정을, 인생의 그 중요한 결정들을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멋진 삶이겠냐는 거죠. 이처럼 우리 편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큰 영광이지만요,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걷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바로 오늘의 본문 성경 말씀이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아,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한 것이 아니냐. 네, 여기에서 제가 밑줄 친 부분 그것만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이 바로 뭐래요?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즉 이걸 영어 성경에서는요, walk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 구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친한 친구와 함께 한적한 숲길을 걷는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럴 때 우리는 친구와 물리적으로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웃고 떠들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서로 마음을 나누겠죠? 그 순간만큼은 다른 걸 다 잊고 모든 관심이 그 친구한테 쏠려 있을 거예요.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된 가운데 둘이서 평화로운 시간을 공유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거듭될수록 그 친구와의 우정은 날로 더 깊어질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이 거듭될수록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날로 더 깊어지고 친밀해지는 거죠. 창세기 5장에는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족보가 쭉 아주 장황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담에서 노아에 이르기까지 전부 10명의 족장이 나오는데 그 중에 아주 특이한 인물이 한 명 나와요. 그게 바로 7번째 족장인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의 그 족보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하향식인데 마치 하나의 공식처럼 되어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았고 낳은 후에 낳았으며 몇 년을 살고 죽었더라 라고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낳았고 낳은 후 낳았으며 죽었더라는 인간의 숙명적인 고리입니다. 즉 범죄한 이 아담의 후손들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가, 이 인간이 결국 죽음으로 끝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숙명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외적인 인물이 하나 나와요. 그가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의 얘기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낳았고 낳은 후 낳았으며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라고 끝이 난다는 거죠. 어느 날 호련히 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데려가셨기 때문에. 자, 창세기 5장에 나온 이 에녹에 관한 말씀을 제가 번역한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에녹이 65세가 되었을 우리 때 아나운서가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 성경은 아나운서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녹이 65세가 되었을 때 모두셀라를 낳았어요.
에녹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더 살면서 더 많은 아들, 딸들을 낳았어요. 에녹은 365세까지 살았어요. 에녹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홀연히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신 거예요. 네. 와, 정말 짱이십니다. 와, 성우가 따로 없어요? 혹시 성우 아니세요? 진짜? 전문가 같으신데. 자,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너도 에녹처럼 영적인 사람이 되면 내가 죽음을 체험하지 않고 하늘로 바로 데려가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에녹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에녹은 나와 친정으로 동행한 최초의 사람이었어. 그래서 난 에녹을 모범 삼아서 널 향한 내 마음을 얘기해 주고 싶구나. 내가 선택한 사람이랑 내가 매일 함께 걷고 매일 함께 동행하는 걸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얼마나 중시하는지 그런 내 마음을 강조하고 싶어서 에녹한테 이런 특별 이벤트를 시행해서 보여주려 했던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아무리 살펴봐도요, 우리는 에녹이 무슨 계기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헌신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나와 있질 않잖아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것이 무두셀라의 출생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파란 글씨로 표시해 놓은 것처럼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더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이죠. 자, 무두셀라는 성경에 신기록을 세운 사람 중에 하나예요. 무슨 기록을 세웠을까요? 그렇죠.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그런 인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 몇 세까지 살았을까요? 와, 여러분 너무 훌륭하세요. 역시 삼덕교회 우리 성도님들 정말 최고십니다. 969세, 거의 10세기 동안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무두셀라라는 사람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이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무두셀라가 죽은 바로 그 다음 해에 홍수 심판이 시작이 되었어요. 아마도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고 언젠가 이 사라질 망할 세상, 이 영원하지 않은 세상보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겠다.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야겠다. 라고 결단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한시적인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요. 영원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둘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에녹의 삶을 평가하는 말씀이 신약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 역시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행동으로 에녹은 죽음을 완전히 건너뛰었어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찾아도 에녹을 찾을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시기 전에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믿을 만한 정언이 있어요. 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이 있죠?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에녹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저기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는 약속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중 몇 가지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 세계 크리스천들이 가장 애송하는 시 바로 시편 23편. 여러분들도 다 외우고 계실 거예요. 제가 1절부터 4절까지만 이렇게 적어왔는데 다 외우시겠지만 기계적으로 그냥 외우듯이 그렇게 습관적으로 읽지 마시고 우리 이걸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묵상을 하면서 음미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에서도 이 짧은 그런 시지만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말씀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이 역시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 라는 그런 다른 표현들이죠. 그런가 하면 많은 크리스천들이 좋아하는 또 하나의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우께서 읽어주세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무서울 게 뭐 있어? 내가 네 하나님인데. 내가 내게 힘을 실어줄게. 널 도와줄게. 널 굳건히 붙들어 줄게. 널 단단히 붙잡아 줄게. 네, 여기에서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거죠. 자,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세히 보셔야 돼요. 지금 길 잃은 어린 양이 너무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멀리에서 누가 달려오고 있죠? 누구예요? 네, 바로 목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것도 어슬렁 어슬렁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걸어오는 게 아니라 행여 잃은 양을 놓칠까 봐 다급하게 달려오는 모습이 보이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다 보이십니다. 네. 우리 삶에 이렇게 위기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연약한 우리는 두려움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늘 동행해 주시겠다고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시겠다고, 즉 나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겠다고, 날 굳건히 단단히 꽉 붙잡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그들은 죽었다 깨나도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신비로운 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을 거뜬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자, 조금 전에 읽은 이사야 41장 말씀에서도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늘 동행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데도 우리가 여전히 그걸 믿질 못하고 불안해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다다음 장인 이사야 43장에서 또 한 번 이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네, 이걸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지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내가 거기 너와 함께 있어 줄게. 내가 거센 물살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내가 널 가라앉지 않게 지켜줄게. 내가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도 그걸로 끝이 아님을 알게 해줄게. 네, 우리가 세상 풍파에 지쳐서 어쩔 줄 모르고 주저앉아 있을 때, 그때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죠.
세상의 거대한 쓰나미에 휩쓸려서 허우적거릴 때도 우리가 그런 극한의 상황, 진퇴양난의 상황에 몰려 있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 사진도 한번 보세요. 자, 소방대원의 품에 안겨 있는 아이의 표정이 어떤가요? 지금 사방이 막 불길에 휩싸여 있는데도 너무나 평온하죠? 이게 바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주님 품에 안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사실 모든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매 순간 생생히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몰두하느라고 우리 곁에서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못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매일 매순간 생생히 의식하고 느끼고 즐기고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정리해 봤습니다. 주님과의 동행 100배로 누리기. 3가지 조건. 자, 첫째, 친밀감이 있어야 한다. 둘째, 방향이 같아야 한다. 셋째, 보조를 맞춰야 한다. 이건 주님과 뿐만 아니라 그 누구와 동행을 하더라도 반드시 이런 조건이 있어야 동행이 가능한 거죠. 자, 먼 길을 갈 때 동행하는 사람과 사이가 별로 안 좋다? 별로 친하지 않다? 하면 그건 즐거움이 아닌 고행길일 거예요. 우리도 주님과 동행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과 먼저 친해져야 합니다. 자, 주님과 아주 친했던 사람이 있죠? 성경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친해질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요. 에베소서 3장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이번엔 같은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저는 또한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사랑 안에서 굳게 섬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손을 뻗어보기를, 그 사랑이 얼마나 긴지 자로 재보기를,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파보기를, 그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올라가 보기를,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함을 받아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고 연구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손을 뻗어보고 자로 재보고 삽으로 파보고 사다리에 올라가서 그 높이를 측정해보고 그러면서 그 사랑의 크기를 연구해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성경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숙제하듯이 의무적으로 읽습니다. 목사님이 하도 성경을 읽으라고 강조하시니까 하루 1장을 읽겠다, 하루 10장을 읽겠다, 뭐 이런 목표를 정해놓고 읽고 나서는 오늘 숙제 다 했다 라고 안도를 하죠. 그러다가 목표를 못 채운 날이 있죠. 그런 날은 마치 숙제 안에서 이 담임 선생님한테 벌 받는 학생처럼 불안불안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성경을 숙제로 주시지 않았어요. 연애 편지로 주셨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내신 러브레터예요. 여러분, 러브레터, 연애 편지를 어떻게 읽으세요? 숙제하는 마음으로 읽으세요? 그러시나요? 받아본 지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세요? 자, 성경 구구절절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면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때로는 직설법으로 아주 적나라하게 내가 널 사랑해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때로는 은유법으로, 때로는 반어법으로 말씀을 하세요. 미워 죽겠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사랑한다는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손을 뻗어보고 자로 재보고 깊이 파보고 높이 올라가 보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도 그 사랑에 감동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점점 더 친밀해지도록 하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주님과의 동행이 더할 나위 없이 즐거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차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올드팝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Oh my darling, I love you so. You mean everything to me. 네, 굉장히 오래된 노래이긴 하지만 제가 처녀 때 애창하던 곡이에요. 이 곡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날의 정기 행사가 아닌 우리 삶의 최고의 의미이자 목적이 되는 거죠. 매일 매순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동행을 100배로 즐기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우리의 가는 길이, 그 방향이 주님의 가는 길의 방향과 같아야 합니다. 아모스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먼저 마음이 맞아야 합니다. 지향하는 방향이 같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화려한 것들에 수시로 두리번거립니다. 딴 길로 셀 때가 많죠? 하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직한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가 세상 재미에 마음이 쏠려가지고 막 두리번 발도 한 발짝 나갔다 들여놨다 막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뒤에서, 저기 써있죠? 네 뒤에서, 우리 뒤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너 지금 정로에서 벗어났어. 이리 와. 빨리 돌아와.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을 때 이쪽을 봐도 저쪽을 봐도 하나님의 격려와 미소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딱 내위를 맞춰놓고 그렇게 늘 조율을 하려면, 즉 우리 뒤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1편 2절에서는 그 비결을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걸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널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알아? 하나님 말씀에 전율하고 밤낮으로 성경을 되새김질하는 너를. 하나님 말씀에 전율한대요. 그리고 밤낮으로 성경을 되새김질한다. 그러니까 이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묵상이라는 단어를 되새김질로 바꿔놨어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요,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하가라는 말로 끊임없이 읊조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외운다고 하죠. 그들은 12살일 그 성인 만 13살 때 성인식을 치르는데 그때까지 거의 대부분이 모세오경을 다 외운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암송하는 것도 그들이 틈만 나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읊조리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도 읊조리고 우리는 거울만 보는데 말이죠.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잠이 안 와 뒤척일 때도 읊조리고 하루 종일 틈만 나면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에 큐티하고 끝, 내 할 일 다 했어, 성경 한 장 읽고 끝, 이렇게 형식적으로 숙제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끝내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하루 종일 읊조리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시는 어느 교수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70대 할머니세요. 그런데 이분이 영어로 성경 말씀을 수백 구절을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비결을 여쭤봤죠. 그랬더니 절대 외우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머리에 쥐난다. 그냥 하루 종일 읊조려라. 그럼 머슬 메모리라는 게 생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머슬 메모리가 뭐냐라고 여쭤봤더니 수없이 혀로 반복을 하다 보니까 혀 근육이 아예 말씀을 자동으로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 테니스 오래 치면요, 그리고 운전 오래 하면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뭐 공이 왔을 때 친다거나 아니면 사람이 끼어들 때 바로 브레이크 밟듯이 그 머슬 메모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송아지 송아지 다음에 네, 얼룩 망아지나 얼룩 강아지로 헷갈리지 않죠? 왜 그래요? 어릴 때부터 수없이 많이 반복을 했기 때문에 혀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머슬 메모리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해 봤습니다. 우리가 사실 생활하다 보면은 전철이나 버스를 기다리면서 아니면 화장실에서 줄 서서 기다리면서 이런 낭비하는 지루한 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때 계속 제가 핸드폰 성경을 열어가지고 말씀을 반복해서 소리내서 읽었어요. 이 자기 귀에 들리도록 다른 사람한테 방해를 줘서는 안 되겠지만 그냥 자기 귀에만 들릴 정도로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을 중국어로 계속 읊조렸는데 처음엔 그냥 기계적으로 읊조리던 것이 반복을 수십 번 수백 번 계속하자 점차 그 깊은 뜻이 느껴지더라고요. 한마디로 이걸 묵상하는 거, 그 되새김질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 천사의 말을 해도 방언을 해도 내 몸을 불사르라고 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지금 선교사로 하나님 일을 한다고 이렇게 열심을 내고 다니지만 사랑이 없으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하나도 인정을 해주시지 않겠구나. 내가 아무리 작은 일을 하더라도 사랑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해야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불현듯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뭘 통해서? 읊조림을 통해서.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고 내 삶의 방향을 주님께 맞춤으로써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동행을 누리는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아멘. 네. 자, 주님과의 동행 100배로 누리기 세 번째, 보조를 맞춰야 한다. 상대방의 속도를 무시하고 자기 속도에 맞춰가면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저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저희 부부도 신혼 때 이거 가지고 많이 싸웠어요. 같이 길을 가다 보면 저희 남편이 저만큼 10m 앞서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려면 결혼을 왜 했냐 막 해가면서 많이 싸웠었는데 이건 동행자가 아닌 거죠. 자,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번엔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선택한 삶이에요. 바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거저 우리 머릿속 생각이나 우리 마음속 감정에 불과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세세한 영역까지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자상하게 인도해 주시죠. 네, 원문에는 저렇게 짧은 한 구절을 유진 피터스는 저렇게 길게 해설까지 해서 친절하게 번역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속도를 맞추면서 순종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다급히 재촉하실 때도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도에 나를 맞춰서 함께 가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과의 동행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이번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네, 이걸 이번에는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주세요. 사실 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더 이상 내 자아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서 내가 의롭게 보이는 것, 혹은 여러분의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은 내게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 하나님께 점수 따려고 더 이상 애쓰지도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늘 사랑하셔서 날 위해 당신의 몸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난 없다. 주님만 계시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다. 주님 것이다. 라는 말씀.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의 영성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참 이해도 안 되고 버겁게만 느껴졌어요. 아니,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나의 존재를 부인하라니. 이거 인격 말살 아니야? 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너무 비인격적인 요구가 아닌가? 아니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무아지경의 경지를 얘기하는 건가? 이런 많은 의문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억지로 날 누르고 억압하고 없애려고 부인하려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짐을 주님 어깨로 옮기는 거더라고요. 즉, 내 인생을 내가 더 이상 책임질 필요 없이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마치 고아로 살던 거지 아이가 생존을 위해서 늘 구걸을 하면서 힘들게 살다가 어느 날 부자인데다가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그런 아버지를 만나서 그 보호 아래 들어가는 거나 같은 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건요, 주님이 차려놓으신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 등에 업혀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빠 등에 업혀가는 아이가 힘들까요? 너무 편하죠. 어디로 갈지 고민할 필요도 없고요. 힘들게 자기가 걸어가거나 뛰어갈 필요도 없으니까요.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의 영성인 거예요. 그리고 이때 우리는 주님의 속도에 완벽하게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즉, 주님과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어요. 업혀가니까. 주님과의 동행의 기쁨을 이때 바로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나타나는 결과, 그런 특징들을 5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알아보기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를 둘러싼 그 주변과 극명한 대조를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쉽게 눈에 띕니다.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반짝이는 거죠. 그들이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 대신에 그들만 유독 좁은 길을 택하기 때문입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틀에 박히지 않은 자유로운 세상 기준과는 전혀 다른 길을 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띄죠? 때로는 안정적인 직업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고 편치 않은 길을 가야 할 수도 있어요. 그 길은 쉬운 길이나 인기 있는 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걷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에요. 언뜻 보기에 위험하고 험난해 보이는 길이지만 거기에 참 생명과 충만함, 평안함이 있는 그런 길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요, 사실은 좁은 길이 훨씬 더 넓은 길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거기 가는 사람이 적어가지고요, 인구 밀도가 낮기 때문에
훨씬 넓고 여유롭게 여유를 가지고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1, 2절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근간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장이죠. 이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 모든 것의 근간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 인생을 살만한 가치가 있게 만들어주는 굳건한 기초지요.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해주는 문고리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믿음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우리 조상들을 군계 일학으로 확 돋보이게 만들어 준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예요. 군계 일학이 무슨 뜻입니까? 닭들이 모여 있는데 학 한 마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눈에 띄겠어요? 빛나죠. 후광이 비치죠.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도 이렇게 빛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께 물들게 됩니다. 우리는 동행하는 사람한테 영향을 받기 마련이에요. 꿀벌을 따라다니면 꽃밭을 누비지만 파리를 따라다니면 시궁창에 가게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말이죠. 잠언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네, 이걸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주세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로워지지만 바보들이랑 몰려다니면 인생 한 방에 훅 가고 말아. 네, 누구와 같이 가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부부도 오래 같이 살다 보면 점점 닮아가듯이 우리도 주님과 오래 같이 동행하다 보면은 그래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보고 듣고 배우고 따르면 주님을 닮고 주님께 물들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나타나는 특징, 사람 앞에서 당당하다.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중 앞에서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공회원들이 그들을 신문하면서 깜짝 놀라요. 그들이 전문적으로 성경을 공부한 적 없는 랍비도 아닌 그런 평범한 어부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혜롭고 담대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린 사람 앞에서 주눅들거나 비굴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여전히 불완전하고 가진 게 없고 지식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과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네 번째 특징, 주님과의 동행에 방해가 되는 그런 요인들을 다 제거합니다. 만약 연인과 함께 있으면서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랑 통화하느라고 정신이 없다 하면 여자친구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어요? 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이 죄성 가득한 육신을 기쁘게 하는데 인생의 목적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님과의 동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 그게 뭐가 됐든 요즘은 핸드폰인 것 같아요. 스마트폰, 유튜브, 뭐 뉴스들, 막 이런 세상 소리에 그런 것들에 다 차단하고 그런 요인들을 과감히 제거하겠다고 결단을 하는 거죠. 여러분도 주님께 집중할 수 없도록 여러분의 관심을 자꾸 분산시키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걸 과감히 제거하겠다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여러분, 계명 이야기, 율법 이야기가 나오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 어렵죠. 근데 이걸 억지로 우리의 의지로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점점 싫어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점점 좋아하게 되죠.
자, 시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번엔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주세요. 저를 주님 계명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 고속도로로 여행하는 게 전 정말 좋아요. 네, 첩경, 지름길을 고속도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자, 이게 바로 사랑의 속성이라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사랑의 속성.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도 같은 맥락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고 요한복음에서 또 말씀을 해주시죠. 그냥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열매 왜 안 맺히지? 노력해야 돼, 노력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막 날마다 돌을 닦고 이게 아니라 그냥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 붙어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건데, 그 기도하는 거 이것도 율법으로, 말씀 읽는 것도 율법으로 이해하지 않고 내가 공급받기 위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가요? 여러분들, 내가 밥 먹어야 돼, 먹어야 돼, 간식 먹어야 돼 하면서 막 의지적으로 내 그 본능을 거슬러서 막 그렇게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죠? 내가 살기 위해서 배가 고파지니까 힘을 얻기 위해서 내가 찾아서 먹잖아요. 바로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싶은 거고 주님께 공급받기 원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 시간, 말씀 묵상 시간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동행을 노래한 찬송이 있습니다. 바로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을 그때라는 그런 찬송인데요. 이걸 영어 가사로 보면은 훨씬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특별히 후렴부에서 And he talks with me, he walks with me, he talks with me 이렇게 라임을 맞추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나와 거니시고 주님이 나와 같이 얘기를 하신다. 그런데 한국어 가사로는 이 라임을 살리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송을 영어로 먼저 한번 감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플레이 좀 해주시겠어요? 근데 안 되네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그 가사시니까 한국어 자막은 안 나와 있지만 그걸 한번 묵상을 하시면서 감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I come to the garden alone while the dew is still on the roses, and the voice I hear falling on my ear, the Son of God discloses.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 known. He speaks, and the sound of his voice is so sweet. The birds hush their singing, and the melody that he gave to me within my heart is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 known. 네, 다시 마지막 슬라이드 좀 해주시고요. 끝까지 들었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여러분 가이드 러너라고 들어보셨나요? 시각장애인이 함께 운동하면서 그러니까 시각장애인과 옆에서 같이 운동을 해주면서 시각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이드 러너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가이드 러너는요 시각장애인과 함께 손에 끈으로 묶어요. 그 다음에 달리기 연습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긴 휘어진 길입니다.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뭐 이런 등등의 길의 정보를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흡을 맞춰 나가는 거죠. 이렇게 두 사람이 함께 달리면서 이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서 이 기록을 갱신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신기록을 세웠다 하면 이 기록이야말로 말 그대로 사랑의 기록이고 기적의 기록이지 않겠습니까? 너무 아름다운 동행인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가이드 러너가 계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마치 영적 시각장애인과 같은 우리와 성령님이 동행을 해주시는 거예요. 늘 우리 곁에서 우리와 끈을 묶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영적 가이드 러너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라갈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과 동행을 100배로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덕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영적 가이드 러너이신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